어떤 일을 계기로 60살 이상 넘으신 분들이 세례받고 나면 그냥 집사님, 서리 집사님을 드리기로 제 마음을 먹었던 일을 아마 설교하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광숙 성도님도 세례받으시고, 이유순 성도님은 교회 못 오셔서 제가 병원에 가서 세례 드리고, 그래서 서리 집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예배당 잘 못 오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데도 렘넌트와 교사들 위해서 헌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교라기보다는 부모님들께도 마음의 소망을, 소원을 말씀드리고 싶고, 교사로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마음의 당부를 부탁한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하려고 들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점심시간에 동네에서 국수를 삶아 주시는 것을 아주 교회의 본업으로 삼아서 온 교회가 이번에는 한번 스페셜로 막국수 한번 무칠까? 더우니까 콩국수 한번 할까? 이것 때문에 논쟁을, 갑론을 벌이는 교회도 서울에 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한 표를 던졌어요. 뭐니 해도 국수는 김치 무친 국수하고 그 다음에 멸치 넣고 끓인 국수가 최고 아니겠냐 이랬는데, 그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니까요. 교회까지 나서서 국수 삶아주는 일은 썩 보기에 그다지 그렇습니다. 요즘 쉽게 교회가 굳이 필요하냐 라고 하는 교회 무용론을 흔하게 사회가 지탄하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함부로 할까요? 기독교라고 이렇게 종교적인 구분을 통해 부르고 있는데 왜 욕하듯이 개독교라는 말을 하고, 목사님들에게 먹사라는 말을 하고, 집사님들이 우리들 스스로도 집사라 안 하고 전 잡사입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될까요?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가, 또 목사나 성도들의 모습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많겠지만, 목사도 중직자도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우리 렘넌트들,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중고등 초등학교 친구들까지 우리가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인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전달받지 못한 데서 생긴 일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많은 현장에서 최근에도 지금 연락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고, 수요일에 뵙고 상담을 하기로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본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이에요. 저쪽 북구 쪽에 있는 교회, 부평구 쪽에 있는 교회에 규모가 크게 자리 잡힌 교회가 그렇게 자리 잡힐 때까지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를 아름답게 헌신했던 분인데, 개인적인 일을 맞닥뜨린 후에 많은 갈등과 고민 끝에 결혼과 함께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아픔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교회의 전통적인 프로그램, 예배 왔냐? 그럼 너 하나님 믿는구나.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예배 때는 조용히 앉아 있는 거야. 이런 방식의 내용을 가지고는 개인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도 설명해 줄 수 없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일에 집중시켜 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설교보다는 당부를 하고 싶어요. 제가 결혼을 하여서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난 덕에 아들 셋 모두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신앙생활 굳이 안 하겠다고 하면 집에서 기를 필요도 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본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굳이 너하고 앉아서 나 밥 먹을 이유도 없다. 나가서 네가 벌어, 네가 먹어라. 저 평상시에도 아주 자주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밥을 잡수려고 집에 붙어 있는지 신앙생활 하려고 붙어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천은 항구 도시이잖아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 조금 나가면 다리를 건너면 경기도인데요. 시흥, 오이도라는 데만 가도 빨간색의 등대가 군데군데 있어요. 등대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 있는 배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해양 선박용 등대가 있고요. 똑같은 등대인데 하늘을 향해서 항공기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항공 등대가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개 모두 한밤중에 비추는 걸 보면 굉장히 요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등대라고 하는 게요, 아주 멀리까지 빛을 비추는 그런 등대도 있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그 비춰지는 거리를 광달거리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비춰지냐? 우리나라에선 제일 멀리 비추는 등대가 부산 오륙도에 있는 그 등대가 가장 멀리까지 비춘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냐? 74km 바깥에서도 그 빛을 볼 수 있다 그래요. 74km면 어느 정도냐? 서울 남산에 있는 남산타워에서 충청남도 천안까지의 거리면 74km입니다. 또 남산타워에서 동쪽으로는 춘천까지의 거리를 74km 정도라고 봐요. 그러면 이 빛을 비추어서 배도 안전하게, 항공기도 안전하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항공기 얘기를 하거나 등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내 자녀와 후대인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비춰주는 이 일은 74km 바깥에서 풍랑 속에 암흑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배들이 항구를 찾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전달한 이 복음 언약이라야 이들의 인생 언약 여정을 다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인생 항로를 살아가고, 그리고 이 자녀였던 우리 후대들이 성인이 됐을 때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말씀하시고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실물로 교육하셨어요. 양을 잡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예 옷을 입혀주셨어요. 시편에는 여러 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는 말을 바울은 자주 했고요. 그리고 구약에는 너희가 주의 말씀의 옷을 입어, 은혜의 옷을 입어 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요. 여러분, 이야기로만 전달받은 것은 그 이야기가 희미해지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의 저주와 재앙은 이렇게 양을 잡아 피 뿌려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 희생된 양을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말하지만 그 양가죽 옷을 입고 있는 동안 너희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피제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가 되고 명예가 노예가 되고 자녀의 종살이 하듯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양피를 발랐는데 그 사람들이 400년 종살이는 끝이 났어요. 여러분 인생에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문제 앞에 섰다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계시다면, 그리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과 중직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여기서 한 번만 끼어뚱하면 크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위태로움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지없이 이 양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은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러 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은 당신 집에 대대 물려가면서 조두재앙, 운명사주팔자,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오늘의 그 문제까지를 싹 다 해결하시고 빠져나오게 하시고 해방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어주시고 끝냈다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은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렇게 물체처럼 이렇게 손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이동시킬 수 있다면 그 녀석을 그냥 두겠어요? 밧줄을 꽁꽁 묶어서 어디다 가다 놓거나 묶어놓거나 더 심각하면 소멸되도록 만들어버리지. 근데 사단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마저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걱정할 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덜썩하고 물어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양 잡으면서 그들이 훈련받고 교육받았는데 이 약속하신 일이 언약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라고 양 잡으면서 양피를 뿌리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약속이고 언약인데 우리 렘넌트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일은 아이들에게 처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평균 수명이라면 100살까지 살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이지만 마지막 기회이고 이 바르게 복음만 증거된다면 영원한 기회로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까지 연결하는 축복의 어떤 여정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 일에 우리 교사들이 심부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심부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조금 전에 사회 보시는 분이 읽어드렸잖아요. 같이 우리가 교도가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힘을 다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말씀해요. 이 말은 너는 복음이라 살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셨잖아. 이 말을 이렇게 구약에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배우고 계시고 습득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 삼으시면 곤란해집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결혼 생활이 별로 무미건조하고 맛없고 의미 없는 날들을 사셨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결혼 그깟 뭘 하냐 라고 말하면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그래 말씀하지 않아요. 언약의 남자가 언약의 여자랑 만나서 언약의 후대를 낳도록 말씀하셨어요. 나 너희 아버지 만나서 진짜 개고생했다. 결혼 같은 거 하지 마라. 난 너희 엄마 만나갖고 내 인생 완전히 빠그라졌다. 너 결혼 같은 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 원수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무엇입니까?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개 있습니다. 교육은 하나는 말로 하고요, 좀 수준 높은 데서는 글로 하고요. 그 다음 가장 두 번째 교육이 뭡니까? 말과 글로 안 되면 어떻게 교육합니까? 우리 얘기한다는 말 있잖아요. 야, 말로 할 때 할래? 맞고 할래? 그러잖아요. 그럼 두 번째 교육은 때려서 하는 교육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 있던 사람이 도망을 가면 저 서양에서는 쇠를 달고서 F자를 써가지고는 이마에다 F자를 새겼어요. 혹은 볼에다가 새겼어요. 여자 노예 같은 경우는 팔아먹어야 되니까 여기나 여기 안 하고 여기다 새겼어요. F, 도망갔던 노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이런 경을 칠 그 말, 그게 뭐예요? 달아난 노예를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혹은 사온 노예 몸에다가 선씨 거다, 선하고 시옷자를 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와서 그리스도만 길이구나. 이걸 아이들 몸과 생각과 의식과 무의 속에 불도장 뜯듯이 언약을 새겨주는 교사된 거 여러분 축하드려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목사님 제가 언약을 전달하는데 너무 내가 우울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내게 있던 우울과 연약과 문제가 떠나가면 떠나갔지. 근데요, 제 제자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받으니까 연락 덜 오는데 애들이 목사님 나 더 이상 고등학교 선생님 못하겠어요. 왜 못해? 야, 너 임용고시 보려고 3번 만에 붙었는데 무슨 소리니? 애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래서 미치기 전에 그만두려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너 네 아이한테도 말씀 제대로 안 전하면 애 때문에 너 미친다. 학교 가서 미치는 게 아니야. 너 집에서 미쳐. 그럼 복음 제대로 해라. 예배 드리는 날 어디 놀러 가고 등산 가고 캠핑 가고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너 예배해.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번쩍하면 들려요. 근데 뿌리가 내려진 거 뽑으면 바로 팍 뽑히지 않아요. 진짜 깊이 뿌리가 내려서 어느 때도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교사들은 남길 자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달할 남길 자, 복음을 남길 자로요. 재산을 남길 자, 땅을 남길 자, 집을 남길 자, 돈을 남길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뭐요? 언약을 남길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호수아 24장 4절 9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말하죠. 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만 섬기자. 이렇게 렘넌트들 앞에 언약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달해야 되겠는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우리처럼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나오셔서 그러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해도 괜찮고요. 금수저도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가난했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 골병 들어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무엇을 위해 살 때 가장 의미 있고 복되며 무엇을 위해 살 때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가를 놓치면 중년에 노년에 허무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요, 난 노후에 뭐하지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뻥튀기 튀겨갖고요 놀이터 나가서 전도하세요. 뻥튀기 나눠주면서 전도하시라니까 아무 말 못할 거라. 예수님 믿어라. 너 교회 가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보고 야 내가 토요일날 아이들 모아놓고 뻥튀기 나눠주고 있을 테니까 아닌 것처럼 나타나서 너가 좀 구원의 길 좀 해줘라. 그거 영접시켜요. 그래가지고 굳이 아이들이 선생님은 어느 교회인데 이 말씀만 전해주고 교회 오라고 안 해요. 그러면 야 좀 모이는 거 봐갖고 교회 오는 건 아무나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튀겨가면서 그래 교회 올 거야 가자. 하드만 물려주고 치킨 물려주고 피자 물려주고 교회 한번 나와달라고 구걸하는 거 이젠 교회 그만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라. 모세가 살아온 생애는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는 게 인생의 진짜 이유였고 참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웠던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어요. 뭐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나머지 하나님의 미션이 실현되는 이유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안수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걸랑 자녀들한테 안수해 주세요. 뭐라고? 하나님 내가 다 못한 이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손자가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리라고 말씀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형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왜 그 사람과 함께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할 사람. 저와 여러분의 말은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증인되어 살아가기 수월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고 관심 갖는, 최고 관심 있는 장소, 최고 관심 있는 그 일, 그 대상을 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임마누엘 축복과 함께하는 이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 무엇으로 해 살 것입니까? 이걸 알려줘요. 우리 야 너 무엇 때문에 살아라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색에 가서 아들 들어오라 그래라. 왜? 왕을, 사울 왕이 있는데 하나를 버렸거든. 다음 왕을 위해서 머리에 기름 부으려고. 큰아들 아니야,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막내 아들, 아들 다 있냐 이게? 아닙니다. 막내 아들 들판에다가 양켜, 그 아이 오기 전에 안 먹을 테니까 건드려라. 그 아이가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하기, 그가 큰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 이 아이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눈은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연약하고 우리 렘넌트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가졌기에 내가 말한 이 아이가 이 아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 중에요, 자녀를 보면 우리 애는 그냥 공부도 갑이고요, 성격도 갑이고요, 그냥 죽여줘요, 이런 부모 별로 없어요. 뭐 집사님 애가 너무 그냥 일주일만 살아봐요, 그냥 이런 부모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오죽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부모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떡하, 부모님이 자녀 안 버리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호통치는 형에게 신부름 갔는데 형이 말합니다. 네가 구경하러 왔구나, 호통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이미 이유 가진 인생이 됐어요. 굳이 여기다 생걸 필요가 있나? 이유 없어요. 이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이 이유 있는 교사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해요. 부모님들이 애들이 대학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치신 걸 생애 목적으로 두면요, 다 그렇게 갖고 날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는 것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찾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은 다윗은 장군이었지만 장군이 아니었어요. 우상 국가와 싸우는 메이슨 전쟁에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연약하지만 영적 싸움에 앞장서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에스더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더 2장 5절로 7절 보면 에스더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양육되었다고 말을 해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양육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복음으로 양육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와 내가 여기까지 끌려왔지만 여기까지 끌려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줬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왔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타내려고. 그게 그들의 답이었어요. 여러분, 신자인 자신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기 끌려와서 우리가 포로지만 이 많은 불신자 국가의 사람들이 가지고도 왜 망하는지 불신자 상태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왔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이들이 복음 안에 믿음으로 자라도록 하는 일 때문에 울타리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밥 먹여준 것밖에 없는데 옷 입혀주고요. 그것만도 어디라고요? 아무도 없어 봐요. 아이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말씀을 가이드해드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 잘 못 누리거든요. 근데 사실 말씀 가르치면서 야, 선생님도 잘 못 누리지만 잘 들어봐, 이런 목사 없어요. 사실은 성경이 66권인데요. 저 교단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감리교회하고요, 우리 자는 통합적 교회는요, 성경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그분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배우고 저와 여러분을 속한 교단에서 뭐라냐,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다고 안 믿어진다고 목사가 설교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 사실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진 않지만 한번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몽땅 다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포장지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하잖아요. 야, 너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마라고 말해요. 근데 얼마나 훈련이 잘 됐든가 양육을 잘 받았든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
237을 치유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서밋으로 부르셨고 너를 축복할 거라는 말씀을 계속 말해줘야 돼요. 힘드신가 봐요. 계속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 너를 쓰실 거다.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은 너를 쓰실 거다. 엄마, 너처럼 개떡 같아갖고 하나 쓰겠냐. 개떡 같아도 쓰실 거다. 따라해보세요. 개떡 같아도 쓰실 거다. 요즘 옛날에 맛없어 안 먹었는데 개떡이 건강식이라고 엄청 잘 팔려요. 쑥개떡. 좋은 거예요, 개떡.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말한다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여러분, 코 흘리기에 사무엘이 민족을 바꾸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형들의 타박받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근동나라를 다 살리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생명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를 말씀드리려고요. 여정과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 지금 네가 연약하지만 끝이 아니야. 여기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 넌 쓰임받을 거.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요. 나 이 집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다 메시지다.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게 메시지야.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세 가지 있답니다. 그때 누가 얘기하더라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세 개. 술 먹던 우리 아버지, 똑같이 술 처먹는 남편, 말 안 듣는 아들 새끼.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이기면서 욕하다고. 이거 아닙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가 뭡니까? 늘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때 그 오빠가 도망가자 그럴 때 같이 그냥 튀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생각. 그 영감 만나가지고 이게 과거 늘 후회하다 인생 다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얘가 대학 가려고 그럴 때 내가 얘를 도와줄 수는 있을까? 어떻게 될까? 그때 돼서 고민해도 충분히 고민합니다. 미래를 향해 미리미리 걱정 다 하는 거야. 세 번째 뭐냐? 현재 늘 비교해. 나는 사실 키 큰 남자가 좋았는데 우리 남편 1m 60도 안 되고 코는 들창거라 막 비 오면 물 들어가 생겼고 말이야. 왜 이렇게 짜리몽땅해 다리에 털은 많고 막 이딴 소리 막 비교하는 거야. 비교? 여러분, 오늘 살면서 나를 가장 지옥으로 만드는 게 뭐냐? 비교. 여러분, 청춘 달력 365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구절에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믿음의 성도들은 바꿔야 돼요. 어떻게?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얘기 끝난다니까요. 그걸 에베세니셀이라고 말해요. 여기까지 하나님 도왔다. 과거는. 현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기뻐할 일 아닙니까? 찬양할 일 아닙니까? 미래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기에 합력해서 손대도록 하신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막 옛날 건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아니면 미래 건 걱정하고 오늘 건 비교하다가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여정속에 사람이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과정이에요. 오늘이 쌓여서 역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 얘기 한두 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뭉쳐서 그렇게 돼요. 이게 여정이라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약간 힘들잖아요. 부드러운 거 먹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딱딱한 일, 어려운 일도 겪게 둬야 돼요. 선생님하고 트러블 때문에 애가 너무 어려워 스트레스 받아서 전화해. 선생님 그러시면요 교육청에 신고합니다. 놔두세요. 아이들이 그 속에서 크게. 친구하고 막 힘들어 옥신각신해요. 정도가 지나치자만 놔두세요. 해결되도록요. 그래야 해결하죠. 스스로요.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임만을 축복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정 속에서요. 오늘 첫 번째는 보니까 여호수아 1장 13절에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호수아가. 근데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안식을 주실 거다. 매일 전쟁했거든요. 근데 안식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매일 전쟁이잖아요. 돈 갖고도 전쟁, 건강 갖고 전쟁, 부모님하고 전쟁, 아내 남편 전쟁, 애들하고 전쟁, 가지가지 전쟁이 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내가 너한테 안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전쟁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상하침대에 누워서도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 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될 때까지 매일같이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처음부터 말합니까? 내가 너한테 줄 거다. 그러니까 과정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여리고 만났다고 떨지 마. 아말렉 전투 동네를 모른다고, 지형을 모른다고 질까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믿으세요.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 부모님들 저희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때 말해주세요. 지금 연약한 것 같지만 너 언약을 선택해야 된다. 힘든 것 같지만 너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배를 선택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과정이 곤란하지만 하나님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거다. 아멘? 여러분 렘넌트들 여기 있잖아요. 예배 엄청 오기 싫어도요. 예배 안 오잖아요. 지금도 망해 있는데 더 망합니다. 억지로라도 예배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잘 안 오려는 자녀 이상하잖아요. 왜 안 오려고 그래요? 사단이 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할 때 예배를 못 올까? 예배 안 하면 뭐 집에서 뭐 할까? 별공일 다 해봤어 내가. 근데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배를 안 온 적이 없어갖고 내가 모르겠어. 한 번도 뭐 놀아봤어야 알고 뭐 아파봤어야 알고 놀아봤어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코로나 이 위기에도 예배에 보면 뭘 깨닫냐? 하나님이 다음번에 더 큰 위기를 만나도 우리가 어떻게 이길지를 알려주신다니까요. 예배 못 오는 바람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사무엘상 6장 11절로 19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어요. 처음부터 성전에다 모셔놓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조그맣게 가죽 천막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언약궤를 옮겨다 놓습니다. 그게 사무엘 하 6장에 나온 말이에요. 언약을 전달받았고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 들었고 우상국가를 복음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알았던 다윗에게 모든 과정과 시간표를 은혜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도와줬어요. 누가?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도와줬어요. 자녀들이 혹시 예배 잘 못하고 겉도는 것 같을 때도 얘기해 주세요.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다. 네 인생이 지금 바빠갖고 예배 잘 못해도 결국은 하나님 너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축복하실 거다. 따라해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너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축복하실 거다. 그럼요. 아니 꼴등했다고 인생 망칩니까? 그런 법 없어요. 저희 중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름 생각난다. 김태용이라고. 아버지 공무원이시고요. 이 친구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서울 시립대를 가더라고요. 공부 거의 1등 했어요, 걔가. 근데 나중에 만났어. 뭘 됐나 보니까 공무원 되셨더라고. 이제 가정 여건이 그러시니까 이분이 공무원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요. 점검하세요. 두 가지만. 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점검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자꾸 내가 들어가도록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언약의 여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면 누려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뭘 말해줘야 돼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믿고 말씀에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책임지신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왕고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어려움에 처하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왕후가 되는 게, 왕비가 되는 게 목적이었다면요. 팔짝팔짝 떼야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유대인들 죽이라고 하나. 말도 안 돼. 사촌 오빠가 와서 야, 이 다 죽게 생겼다. 임금 앞에 네가 나가서 유대인들 살려달라고 말해라. 아이고 오빠 무슨 말이에요. 제가요 왕비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죽든가 말든가 난 몰라요. 난 그냥 왕비 할 거예요. 이러면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신 과정, 그 끝에 있는 결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알았어요. 그거 부탁하잖아요. 모르드게한테 부탁합니다. 오빠한테. 뭐라고 말해요? 제가요 3일 동안 밥 안 먹고 금식할 테니까요. 온 유대인들에게 연락 다 넣어갖고 밤낮 3일 동안 함께 금식해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금식한 후에 임금님이 안 불렀을 때 나가면 죽이기도 하지만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중에 흑암도 역사해요.
복음을 선택했더니 갑자기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주신 게 뭡니까? 특권입니다.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 축원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기도하는 특권, 천사가 동원되는 특권, 흑암이 결박되는 특권, 이 특권, 하늘 보좌가 배경이기에 기도하면 하늘의 축복들을 이 땅에 동원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인생 포럼을 가진 자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만 할 일이 아니라, 어른들이 척하시지도 않지만, 야 그렇게 하고 그러고 기도 응답 되겠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아이들이 어눌하지만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람 똑같더라고요.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은 그 어느 쪽 기억인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주일날만 되면 이렇게 마귀가 더 역사를 해요. 아마 우리 사모님하고 막 교회하는데 막 집에서 막 대판 소리 지르고 이제 교회 왔어 막. 그래서 예배 이렇게 시작하면 제가 얘기했지. 옛날 얘기니. 여러분 오늘 사모님하고 엄청 싸웠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막 너도 싸웠거나 나도 싸웠어 막 이러면서 그냥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날 비교적.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뭘 놓치냐? 포럼을 하니까 응답받은 거 뭐 전도했더니 영접이 됐고 뭐 지교회 열렸고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언약 심의할 때 헤맸던 얘기도 인생 포럼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야 아버지가 엄마가 제가 우리 랩런트 야 목사님이 복음 못 붙들고 참 인본 주시다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너네 인본 주시지 마.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아빠 엄마가 야 그때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불평불만 염려 걱정하다가 정말로 손해 많이 봤다. 너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해라. 이걸 인생 포럼 해주라니까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을 해요. 이제 마지막 인생 다 끝나는데 미션이 다 성취되고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인턴십을 다 겪어서 이제 임종이라는 것을 얼마 안 남겨는 그가 말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말해요. 너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 오직 그리스도 하면 너희는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 길을 택해 라고 인생 포럼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참 이유를 알고 언약의 여정을 걸으면 복음만 전달해 주면 돼요. 야, 뭐 까치 열면 손님 온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피리 불면 뱀 나온다 그런 얘기도 뱀이 어디 있어요 이 도시에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라 기도하자. 손주 보고 기도하자.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역대하 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요 언약의 하늘 같습니다. 언약계의 하늘 가져요. 이 언약계에 대한 열렬한 소망을 가진 그것이요 여정을 통해 전달됩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맞아. 우리 선생님이 말했던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필요한데 근데 다윗도 이걸 못 줘요. 솔로몬에게 막 전달합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는 것까지가 다윗의 일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완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는 사람이 따로 있고 키우고 돌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것을 거두어 추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 심었는데 가꿀 수 있고 가꾸기까지 하는데 거두는 것까지 본다면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모세는 심었고 여호수아는 가꾸고 길렀어요. 많은 14명의 사사들이 이것들을 누리고 맛보고 추수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쿵 저렇쿵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의 일에 쓰임받고 사용돼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더 복음되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아니면 안 되도록 더 많은 일에 공로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참 이유를 발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중에 만난 큰 사건 앞에 믿음을 선택해요. 언약을 선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미래를 놓고 중대한 일을 만나걸랑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미루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가 응답받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응답받을 일에 헌신하고 예물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거 보면 하나님 응답한 걸 보고는 자녀들이 믿음 생긴다니까요.
저번에 뭐 할 때 우리 집만 싹 빠지더니 역시 하나님 우리 집을 개털 만드는구나. 보면 확실하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 선택하지 말라니까요. 어떤 선택? 믿음의 선택. 어려우세요? 아멘하기? 믿음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선택하세요. 사람 살리고 교회가 힘을 얻고 후대가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애가 잘 말 안 듣는다. 용돈을 반으로 줄여요. 더 말 안 듣는다. 핸드폰을 3만 원대로 줄여요. 그래도 안 된다. 핸드폰 끊어버려요. 그럼 발광을 할 거야, 애들이요. 왜요? 중독됐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웬만하면 부모님들이 손으로 들고 다니는 핸드폰 사주지 마세요. 애 망쳐요. 절대로 좋은 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 셋을 키웠잖아요. 좋은 거 조금 하시고 이상한 거 더 많이 하세요.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근데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냥 중학교 가서 사달라고 하면 폴더폰 사줘라. 폴더폰. 이렇게 할머니들 교도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들겠다 그래요. 뭐라고 하면서 안 들고 다녀. 쪽팔려서 못 들고 다니겠다 그럽니다. 그럼 사주지 마세요. 일찌감치 줘가지고 좋은 게 없어요. 진짜 필요해? 네가 전단지라도 돌려. 그래고 사. 무식한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말고 딴 거에 너무 충성스럽게 돌봐줄수록 이상하게 망치고 이상하게 색깔 들어가고 이상하게 무너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응답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오직 복음만을 전달하다가 보면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네가 참 복음 전달하려고 수고했구나라고 그냥 선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교사하는 사람도 큰 교회에서 봤어요. 근데 교사했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교사, 언약 전달 잘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다가 따라오는 것들에 감동되면 본론까지는 못 가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응답받은 것 때문에 거기서 지체했던 일이 다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후회가 만큼이죠. 그때 그러지 말고 제대로 쭉 달릴 걸 그냥 변함없이 그냥 지속하다가 큰 응답 속에 들어갈 걸. 그런 후회가 많아요. 세 가지 기억하면 마칩니다. 복음 말씀과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찾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본 대로 가요. 들은 대로 가고요. 계속 이상한 마음 듣잖아요. 파괴적으로 바뀌어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음악 목사인데 졸업 논문이 뭐냐. 짐승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식물들에게 음악을 들려줬을 때 생산량의 차이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가지 종류로 음악을 들려줬는데 하나는 찬송가, 하나는 클래식, 하나는 대중가요, 하나는 막 락앤롤 음악. 소들한테 A, B, C, D까지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락앤롤 음악을 많이 들려주는 소에게서는 우유양이 30% 이상 감소됐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한데 찬송가 계속 들어준 소는요, 우유양이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식물들도 훨씬 더 윤기가 나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확인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다 잘하려고 방법 쓸수록 손해가 계속 납니다. 여러분, 모르고 하면 모르고 알고 영적인 것과 충돌되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모르고 실수로 할 수 있는 일 말고요. 알아 뻔히. 주일날 예배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예배 시간 몇 시인지 뻔히 알잖아요. 그때 굳이 약속을 정하고 갈 곳을 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충돌되잖아요. 그러면 후감 역사한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응답받으면, 저도 그랬어요. 조금 응답받으면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 하게 만들어요. 내버려 놔두질 않은 사단이요. 진짜 응답은 뭐냐? 계속해서 복음이어야 된다고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부모님들이 뭐 하냐? 아이들에게, 여러분, 인천서는요, 반에서 한 3등 안에 들어야 서울로 갈까 말까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가고 10등 안에 든다. 그럼 저 수원까지 해가지고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야 돼요. 인천 수준이 그렇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영적 힘을 먼저 얻는 선택을 우리는 계속 안 했어요. 저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희가 너희가 하나님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영적 선택을 하고 이 힘으로 너가 학업을 해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상 그렇지 못했어요. 학업을 한 일에 80-90% 신경 쓰고 영적인 것은 그래도 빠지면 안 되니까 한 10%, 15%, 20% 신경 쓰고요.
결과는 참담했어요. 겨우 이름할 만한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 어렵게 만든 건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필요 이상의 도움, 진짜 줘야 될 영적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한 많은 과거와 사건들,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 어려움 그 수렁통이로 쳐넣은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믿음의 중시자분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렘넌트라고 부르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시고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 이 땅에 이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낼 증인으로 내 아들과 내 딸들, 내 손주들, 우리 렘넌트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찾게 하세요. 내가 사람 살릴 현장을 하나님이 찾게 하세요. 나를 살리고 오늘은 나를 살렸다면 내일은 교회를 살리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입니다. 결국은 지역을 살리게 될 거예요. 237나라에 복음 들고 우리가 가기는 어쩌면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많아요. 이 아이들이 엔지니어로, 이 아이들이 학자로, 이 아이들이 선교사로, 이 아이들이 무역관으로, 이 아이들이 학자로 전 세계로 갈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직 복음만을 전달하는 교사들 되시고요. 오직 복음을 전달할 일을 1순위로 두시는 부모님들 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저희처럼 고생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이 청소년들과 어린 렘넌트들이 고생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달받았더니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 아이들 입에서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사람 살리는 그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스러워도 더 은혜 받으시면서 수고하시면 여러분의 것은 응답되어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생명 걸고 복음 위해서 심었는 그 일에 여러분이 배려하고 중심을 우선 두신다면 우리 자녀는 누구보다 멋지게 믿음의 자리에 서서 실력 있고 내용 있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237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오직 교사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신데 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전달하는 교사들 되시고요. 그런 부장 선생님들 되시고요. 그런 국장님 되시고요. 그런 사모님 되시고요. 그런 부모님들 되셔서 온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온 교회가 힘을 얻고 주변까지 살리게 되는 237 증인의 응답들을 내다보면서 한 주간도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순서가 좀 길었어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